그동안에 와병 중이시다가 이렇게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서구에서, 유럽에서는 그냥 개혁이라 그래요. 개혁. 뭐 무슨 종교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일컫는 이 일을 통해서 사회의 각계각층 모든 영역에서 다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he Reformation, 그냥 개혁이에요. 개혁. 그 정도로 큰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시작은 그냥 종이 쪽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거를 비텐베르크 대학 그 성당의 정문 앞에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근데 1517년 10월 31일 그 저녁 어스름한 그때에 이 루터라고 하는 청년이 가서 그거를 한 장 붙였는데 그 한 장만 붙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가 의견을 표명하거나 뭐 이러고 싶을 때는 갖다가 이렇게 누구나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거를 부지런히 떼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가서 붙어 있는데 뭐 가서 떼고 깨끗하게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박문을 붙였는데 근데 수의가 보고 이거 뭐 이런 걸 다 붙여놨어 이래가지고 그냥 북 찢어서 없애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아마 종교개혁일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별스럽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그 일이 그게 엄청난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작은 파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끝. 그죠? 굉장히 미소한 차이예요. 생각의 작은 차이, 시각의 작은 차이, 행동의 아주 미소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격차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모든 사건이 너를 선택할 것이다. 모든 사건. 평생에 걸쳐서 모든 사건이 그 하나를 내가 작은 거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 방향으로 풀려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끗 차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방울 2개를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데 떨어진 물방울이지만 흐르고 흘러서 한쪽은 동해 쪽으로 한쪽은 황해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두만강, 내가 압록강, 그죠? 어떻게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방향성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평안을 비셨어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게 선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집에 들어갈 때만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내가 현관문을 열고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 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내 집무실로 들어갈 때도,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도 이곳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지만 큰 차이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차이를 결코 그냥 무시하시면서 넘어가신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죠.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하고 저 바울이란 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겠다. 그 금식 상태에서 바울을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모를 꾸미기를 바울에 대해서 재판할 게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그때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40명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너 백부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으니까 큰일 났거든요.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23장 23절에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가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그리고 호송대를 이끌고 바울을 태워가지고 호송대가 경호를 해서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찮은 일인 것 같지만 조카가 어떻게 해서 그 음모를 듣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급간, 미소해 보이는 머리카락 하나만한 별로 띄지도 않는 그 한 사람 사용하셔서 전체를 아우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로마 병정 470명이 이 죄수 하나, 그러니까 혐의점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이 혐의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11배, 12배 되는 로마 군인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카의 그런 그가 어떤 신분인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음모를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미소하지만 어마어마한 격차를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충성된 일을 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켰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회복했죠. 제사도 다시 드리게 됐죠. 산당도 다 무너뜨리고 우상들도 다 회파했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된 일을 했으니까 결과도 어때요? 충성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도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산헤립의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 사람들은 금세 실망하고 좌절하기가 십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유월절도 지키고 내가 하나님 그 성전에서의 제사도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키고 다 했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그 강대한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어저께도 우리가 같이 성경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눈이 열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의 폭이 넓혀졌는 줄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그냥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넓혀서 보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4장 1,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느닷없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 충성된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시험 들만한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만나셔서 성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더라.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순종하고 헌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그거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별로 놀랄 일 아니야. 이러고 탁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당황스러워하거나 당혹스럽게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두리번거리고 큰일 난 것처럼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충성된 일 있고 난 다음에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죠?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뭡니까? 일단은 적의 공급원을 수원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없도록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을 했어요. 무기도 새로 만들고 성벽도 쌓아 올리고 망대도 올리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참 그거는 마땅한 일이죠.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 있는 이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 그가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칫 동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정감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잠잠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포위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리전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북 확성기 얘기 알고 계시죠? 대북 확성기. 확성기 소리를 들으면서요, 많은 북한 군인들이나 주민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북한 정권이 얘기하기를 저거 남한 확성기 꺼라. 그리고 풍선 날리지 마라. 이게 아주 중요한 회담의 선결 조건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은 결국은 심리전이라 그러잖아요. 심리전에서 패하면 다 지는 겁니다. 미군이 베트남에 가서 심리전에 졌죠. 왜 졌어요? 다 우세한데, 모든 첨단 무기, 압도적인 병력들,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작전 짜고 있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심리전이 안 됐어요. 심리전이. 날마다 그냥 향수병에 쩔어 있는 사람들, 그 군인들 모습 언론들이 비춰주죠. 그리고 껌뜻하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돼 있잖아요. 그리고 매독이 막 퍼졌습니다. 성병이.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집에 돌아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엄한 짓 해서 병을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피해의식이 저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저 월맹, 저 베트콩들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식시켜 나갔어요. 형편없이 죽어나갔잖아요.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근데 그 베트콩들이 쳐놓은 그런 트랩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죽창 같은 거 이런 거 해놓고 어설프게 풀 덮어놓으면 거기 빠져가지고 죽창이 찔려서 죽고, 거기에 그냥 분뇨 같은 거, 독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그래서 그 죽지 않으면 그게 이제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러니 막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싸우기 전에 심리적으로 먼저 치고 있었어요, 미군은. 여러분, 오늘 이 사내립이 지금 펼치고 있는 게 그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의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뭐죠? 첫째는 두려움을 안기는 거죠. 그 두려움을 안기는 방법이 뭐죠? 봐,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있는 거 봐. 너희들도 죽을 거야. 이 소리 하는 거고요. 둘째는 뭐죠? 내부 분열이죠. 두려움을 안겨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내부 분열을 시켜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사내립은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잘 해냅니다. 네. 잘 알고 있거든요. 너희들, 누군가가 내통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이 뭐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이 너희를 구한다 그러는데, 야, 이 주변의 신들을 봐. 내 손에서 건진 신이 있어? 없잖아. 근데 감히 뭐 하나님이라고 뭐 그래? 속지 마라. 그를 믿지 마라. 응? 그렇게 해봐야 너희들은 히스기야에 의해서 죽어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백성일 뿐이다. 그래, 속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 백기투항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심리작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저 사내립이 저렇게 하고 덤벼드는데 누가 나 이기겠어? 아이고, 안 되지. 그냥 목숨이라도 살자. 응? 목숨이라도 한번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백기 들고 이러고 나가자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한 끗 차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야,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사내립이 이렇게 심리전을 펼쳤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망대를 더 높이 올려서 적의 동태를 보다 더 빨리 잘 감시할 수 있게 하자. 아니면 성벽을 두께를 더 늘려서 튼튼하게 어떤 공성전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자.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택한 건 뭐예요?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를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톨스토이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이야기의 요건이 뭐냐? 소위 말하면 작가론을 얘기해, 작가론. 가장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나쁜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를 대립시켜서는 나오지 않는다. 소위 말하면 좋은 편, 나쁜 편, 우리나라, 나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권선징악, 선한 거는 권하고 악한 거는 징계하는
그래서 끝내는 선이 이기는 거를 드러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그래서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좋은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게 뭐냐?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이야기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들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방에서부터 있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우려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둘 다 좋잖아요, 여러분. 주방에 누가 없으면 뭐 누가 자동으로 해줍니까? 예수님이니까 자동으로 될까요?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 마르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파고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교회만 나와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건 뭡니까? 그 맥락 속에서 가장 좋은 것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걸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1,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마르다도 좋은 일을 했어요.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했어요. 더 좋은 일. 이게 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주 미소하기 짝이 없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면을 포착해내시는 겁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선택은 결코 무시해도 좋을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하고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들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아우성쳐요.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그죠? 다 시간 달라고 아우성쳐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요, 한 끗 차이예요. 다들 좋은 일이에요. 나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다 괜찮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좋은 거, 더 좋은 거, 궁극적으로 좋은 거, 그거를 찾아내는 거, 그게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을까요?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좋은 일들 할 수 있어요. 사내립의 침공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건 뭡니까? 예,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히스기야 대 사내립, 사내립 대 히스기야, 아수르 대 남유다. 그때 당시 전체 근동 아시아를 아우르고 있던 아수르하고
남유다하고 그렇게 서로 전쟁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죠? 아수르의 사내립이 하나님하고 대립하는 구도가 된 거예요. 이게 게임이 확 바뀐 거예요. 상대도 바뀌고요. 대적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해서. 이게 그냥 히스기야가 그냥 어쩌다가 기도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전체 전쟁의 구도 자체를 바꿔버리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거를 상대를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휘부를 다 도말시키잖아요. 대장과 사령관과 수령들을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지리멸렬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찮게 이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떻게 됐죠? 히스기야를 제거하려고 사내립이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제거하려던 그 사람이 제거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은 자기들의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거 너희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정의 운운하고 이런 거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해. 사내립처럼. 누가 이 현실을 이긴 놈이 있냐? 다 내가 관장하는 건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그분에게로 방향을 잡고 나아갔던, 그냥 좋은 일 요새 쌓고 방비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아수르하고 어떻게 한번 일전을 벌이려고 스스로 나선 이런 게 아니라 더 좋고 궁극적인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먼저 했던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놨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 한 끗 차이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 한 끗 차이가.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나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는 이 모든 구도를 바꿔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작고 미소해 보이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부터 전세는 역전되었어요. 위로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아니야. 그거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 속지 마라. 사내립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살거릴 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나는 좋은 것에 머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